우리가 이제 구원파의 구원하고 기존 교회의 구원하고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구원파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기존 교회의 구원과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히 알고 또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 몇 개를 통해서 깨달음이 오면 이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게 다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 새벽 기도할 필요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마치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게 구원파입니다. 기존 교회의 가르치면 어떨까? 기존 교회 구원은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면 구원파와 비슷한 가르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 있어야 구원파와 다른 것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레위기에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거 잘 지키면 구원을 해준다, 그런 조건으로 주신 말씀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만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법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기는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형식입니다. 형식. 이 형식을 통하여서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일생에 한 번인데 이걸 1년마다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훈련한다고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절기입니다. 절기. 시간을 두고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맞이한 절기가 뭐였습니까? 유월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시작이고, 두 번째 오순절. 현재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이건 구원의 완성의 단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1년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짚어가면서 계속 우리가 영적인 도약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성전. 하나님은 절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성소를 주셨습니다. 성소. 절기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성소는 공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모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법궤가 있는 이 과정으로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뜰은 어떤 과정이냐 하면 바로 성전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짐승을 다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걸음이 뭐냐면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심판을 다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심판했습니다. 장자를 심판했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을 다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했잖아요. 다 심판을 받는데, 다 불에 태워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다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공을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죠.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도 공간적으로 보면 이런 순서를 거쳐 나오는 것입니다. 번제단 앞에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었듯이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첫 번째로 맞닥뜨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 물두멍, 우리는 말하면 세례라고 말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애굽에 있던 사람은 죽고 가나안으로 향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회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통치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남한에 있는 대통령하고 북한에 있는 수령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것은 그 지역의 통치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바로를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회개 과정이고 물두멍의 과정인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나온 과정이잖아요. 여기까지 통과해오고 시내산에서 지금 이 십계명과 레위기를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는 24장에는 성소 안에 있는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며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성소 안의 삶은 바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 삶. 또 하늘에서 내리는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고 산 거죠. 그것을 성소 안에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광야 이전의 삶은 과거의 삶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건 미래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은 현재 우리가 사는 삶, 현재 우리가 광야에 사는 삶을 살 때 두 가지를 부딪히게 되는 거죠. 등잔불을 켜야 된다. 등잔불. 성소 안에 등잔불을 켜야 되는데 그 등잔 위에 기름은 백성들이 제공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제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불을 켜고 관리하고 저녁이 되면 불을 켜고 아침 되면 끄고, 아침 되면 다시 해가 뜨니까 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불을 켜고 해가 뜨면 불을 끄는 이 작업을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밤이 없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소 안에는 밤이 없죠. 왜냐하면 등잔불을 계속 켜놓으니까. 낮에는 자연빛이 있고 밤에는 등잔불을 켜놓으니까 밤이 없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 말은 이 자연적인 물리적인 밤이 있고 낮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밤은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밤은 무지, 혼돈, 무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지만 성소 안에는 밤이 없는 것이다. 무지가 없는 것이고 무질서가 없는 것이고 늘 진리의 빛이 비추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고 성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진리의 빛을 늘 비추어서 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밤이 없도록. 교회는 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어두움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성령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지 가운데 있는 영적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빛을 비추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은 몸의 등불이거든요. 오늘 교회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교회로 말하면 목사요 장로님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이 눈이 병들어 있으면, 눈이 어두우면 진리를 밝히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불이 꺼져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곳이 되죠. 교회 안에는 목회자와 장로님이 눈이 성하면, 눈이 건강하면, 눈에 빛이 있으면 진리를 밝히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상황은 그 교회 목사를 보면은 그 교회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상태를 보면 그 교회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 주신 말씀이 영원까지 주신 말씀이 있고 그 시대마다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시점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앞에 명령은 영원히 주신 말씀이 아니죠.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고 그 40년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믿음의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네가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담은 아직까지 영적인 미수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를 줄 그 대상 받는 교회들은 이제 교회가 오래되었으면 교인들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으면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는지, 무엇을 악하다고 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이 부분적인 지식인지, 무엇이 온전한 지식인지 좀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먹어야 될 사람은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먹어야 될 사람들은 이제는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등불이 비치고 있으면 분별이 가능한데 진리의 불이 꺼져버리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데 안에 물건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후레쉬를 비추고 전기 불을 켜서 봐야 뭔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 영적인 시대, 타락한 시대 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게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옳다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그 등불 안에서 이게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옳은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잠언 17장 15절에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의 미움을 받느니라.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런 일이 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서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쫓겨가지고
다른 곳에 있다가 그 땅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그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고 결국 돌아올 때 자기 하나뿐인 딸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사사기에는 그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주장하는 데 있고 그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채로 이렇게 지내도록 했다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는 서원을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악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인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그 참모들 중에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서원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엄청 기쁘게 한 줄 알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야,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구나. 그런 시대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계시록 보면 버가모 교회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돈만 많이 되면,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하는 이런 신앙이죠. 이게 버가목에 버젓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은 뭐 복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가르침인지 알지 모르고 결국 그렇게 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일을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교회가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막 들어가지 결국 그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우상을 섬기만다는 일이 바로 진리의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게 진리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복음에 합당한 건지 아닌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무지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온통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어떤 교회는 이 기복주의 신앙이 그 교회를 덮고 있는 교단 자체가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길을 가면 누가 말려야 됩니까? 장로님들이 말려야 되죠.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를 못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니까 철저히 말씀을 훈련받으니까 사람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요한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하면 자기들은 사도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는 이런 분별력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의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는가 안 비추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오늘 성전으로 가면 어디가 성전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보면 너희 안이 성전은 너희 안. 너희 안이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빛이 비추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아,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시다.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어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된다. 성령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로 하여 요 앞 순결한 상유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 성령님의 빛,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먹을 거 책임져 줄게. 이거였습니까? 너희들 일할 필요 없다. 놀고 먹어라.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율법을 말할 텐데 그 율법을 듣고 순종하나 하지 않나 내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밥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부터는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듣고 좀 살아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는 거, 그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을 예수님이 신약 환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이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기복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복인 걸 모르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땅을 많이 사고 이걸 자꾸 생각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안 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먹을 거 다 주더라.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준행이라고 뭡니까? 먼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대로 사느냐 안 들었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다고 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귀로 들은 것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도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삶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마치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 이론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머릿속에 있는 운전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막상 운전대를 잡고 거리에 나가서 한번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해보는 것이 그게 지식이 되는 것이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귀로 들은 것을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있어야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이때 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듣는다는 이 단어 하나를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서구에서 들어온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사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이걸 테스트하는데 우리는 귀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만족하는 거거든요. 귀로 먼저는 들어야 되지만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면 왜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은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준행하려고 하면 누가 하게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 옛날 수도 펌프 처음에 마중물 넣으면 내가 물을 넣어서 하지만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밑에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저는 이게 기독교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물을 넣어서 올리면 유대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안 넣고 올라오기를 바라면 이거는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이 훈련해야 이래서 말씀을 지키라는구나.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떡을 주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하는 것은 가루를 가져다 하는 것은 이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불순물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를 듣다 보면 많은 불순물이 섞인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로 누구의 설교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쭉 들으면 야, 여기는 좀 불순물이 많이 섞였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누룩이 많이 섞였구나. 꿀이 많이 섞였구나. 뻥튀기를 많이 했구나. 중요한 부분을 많이 뺐구나. 특별히 이제 큰 교회 목사일수록 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들어서 부담스러운 것은 거의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게 무슨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성경에서 유황은 성도들이 드는 기도를 말하는 기도.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준비하면 글씨만 보잖아요. 글씨만 보고 문자만 이해하지만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 뭘 하는 겁니까?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말만 들으면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가 편집하기 위해서 쭉 들어보거든요. 어떤 데는 이걸 다윗인데 솔로몬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이게 모세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말할 때도 있고. 근데 교인들은 다 알아들었겠지. 내가 콩이라 해도 팥으로 들었겠지. 단어는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달라도 전체를 듣다 보면 이분이 지금 말은 요셉이라 하지만 사실은 문맥으로 보면은 야곱을 말하는구나. 그 의미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서로 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문자만 보면은 성경은 죽은 지식이 됩니다.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성령님의 의도, 뜻, 이걸 풀어가지고 해내야 성도들이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고운 가루로 해야 되고 또 성령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냥 글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의미는 뭡니까?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소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이걸 자꾸 나눕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쪽은 자꾸 은사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죠. 말씀을 자꾸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안 듣습니다. 성경을 안 봅니다. 직통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굳이 들 필요가 뭐겠습니까? 그게 서서히 타락하는 길이죠. 또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으면. 그래 되면 결국 말씀이 그냥 문자주의로 빠져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더라 666. 이게 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요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여자가 와서 선생님 당신을 보니까 좀 대단한 선지자 같은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시험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산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있느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거리시험산이라고 말하면 오늘 말하면 기도원 신학이죠. 불로 그냥 신비주의 성령운동하는 그런 곳이고, 예루살렘은 율법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두 개 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가 아니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쪼개지고 나눠지는 게 아닌 거죠. 성령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순종할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는 성령 운동은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항상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성령님 이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과 일치하는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 각각 다르지만 동일하다. 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마치 예수님과 성령님은 위격은 다르지만 하나이다는 말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인 것처럼 말씀과 성령은
그와 같은 관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 내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막 풀어서 해석하는 것은 이단적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령님의 역사가 성경에 나온 거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조금 위험하다, 스스로 물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성도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교인들을 위해서는. 교인들의 영적인 양식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교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떡인데 누가 먹으라는 겁니까? 너가 먹어라. 너가 먹어라.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하냐면 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먹고 그걸 또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자기 설교를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이건 좀 잘못했구나. 이건 참 잘했구나. 내 설교는 내가 들어야 되고, 그러나 내가 듣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고 성령께서 그 교회 교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라든지 이걸 가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이 교회에서 하던 설교 온 거 가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듣는 대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맞는 부분, 다른 교회 가면 또 다른 부분에 그 교회에 맞는 그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 교회에 주신 상황에 맞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음식을 할 때에도 남편에게 주려고 하는 남편 입맛에 안 맞도록 음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남편이 싱거운 걸 좋아하면 싱겁게 해야 되고 짠 걸 좋아하면 짠게 해야 되지. 남편은 싱거운 걸 좋아하는데 막 자기 입맛에 막 짜게 하고 막 그러면 음식이 잘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설교가 그런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상황에 맞도록 해설하고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 말씀을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적용해야 된다. 내게. 그냥 내게는 적용 안 하고 교인들에게만 적용하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나간 6월절은 지나간 시점이고 초막절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은 광야 생활이고 광야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등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속하는 것이고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인지 이게 분별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막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진리의 등불이 있으면 분명하게 이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이게 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왜 싸우겠습니까? 진리의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에 마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진리의 등불을 밝히 비추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옳다고 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우리도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등불이 켜져 있는 교회이고 그 불이 꺼지면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 달라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만 듣고 그쳐서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 순종함으로써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귀로만 들을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실천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구나. 이 떡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